지난 주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죠. 자, 아시는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뭐 했죠? 기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내용이에요. 평소에 성도들은 이게 항상 되어져야 돼요. 무엇이 항상 되어져야 된다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항상 되어져야 돼요.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고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굳게 믿고 오셨어요. 이게 성도들에게 습관이 돼야 돼요. 말씀 붙잡는 것은 성도들에게 습관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무엇을 잘했죠? 날마다 뭘 잘했습니까? 모이기를 힘썼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제일 안 되는 거, 모이라 하면 바쁩니다 이랍니다. 모이세요 이러면 선약이 있습니다 이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걸 잘했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오늘날 성도들이 제일 안 되는 것,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오늘날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이걸 잘한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는 세 번째 뭐 하는 교회였어요? 핍박을 이긴 교회다. 그죠?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거쳐가는 코스가 핍박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부모님도 교회 간다면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를 잘 이해해주는 배우자도 예수 믿는다면 발작을 합니다. 그렇게 나와 가깝게 지냈던 친구도 예수 믿는다면 다 싫어합니다.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핍박이 있어요. 이걸 잘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두 가지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는 불신자한테 받는 핍박이었어요. 뭐 총독들 이런 사람들한테. 두 번째는요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종교인들에게 받는 바리새인들, 간원들, 대제사장들 이런 핍박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국가로부터 오는 핍박도 이겨내었고 같은 단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핍박도 이겨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고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교회를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대예요. 로마 정권이 핍박하는 것도 이겨냈지만 종교단체, 신앙단체들이 핍박하는 핍박도 이겨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성경을 읽는 분들이고 또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분이고 누구보다도 윤성주를 잘 아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만약 다른 사람이 저보고 이단이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대답을 하세요. 다른 사람이 저보고 이단이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 보고 말해야 돼요. 예수 좀 믿으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그 사람 보고 말해줘야 돼요. 성경 좀 읽으세요. 예수 좀 믿으세요. 아니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속에 나타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보고 이단이란다면 당신이 성경을 안 읽고 당신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 그죠? 아니, 자기들의 생각에 동의 안 해준다고 이단이고 자기들과 함께 안 간다고 이단이고 자기들 편 안 들어준다고 이단이고 자기들 안 도와준다고 이단이고 이런 식으로 이단을 만들어버리면요 진짜 이단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요 서로가 서로 보고 이단이라 합니다. 그러면가요 이단이 뭔지를 지금 구별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성경보다 더 강조하는 거 있으면 이단입니다. 복음보다 더 강조하는 거 있으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안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자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자 다 이단입니다. 나머지 조금 방법이 다른 건 뭐 세례를 주느냐 침례를 주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성경을 믿어야 되죠. 그거 안 믿고 자꾸 다른 사람 보고 자기와 생각에 따라도 이단이란다면 그것은요 틀린 거죠. 자, 오늘은
안전병이를 고친 베드로. 누굴 고쳤다고요? 안전병이. 누가?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고친 내용이 3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설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특별히 구약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요엘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요엘서에 나타나 있는 그 성령 역사가 우리에게 성취되어졌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최초로 설교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다윗의 또 다른 예언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최초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가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베드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최초로 예수님 이후로 최초로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외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최초로 외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저는요, 베드로를 무시한 사람들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교회 안에서 보면요,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조금 덜 위대한 사람이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베드로는 좀 무식한 사람이고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저는 베드로가 무식하다는 말에 동의 못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무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어떤 문장을 보면요, 무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글솜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주어서 적었지만 그래도요, 받을 만한 이해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뭡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설교자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고 외쳤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여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하냐? 바로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지만 그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그 성경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중요합니다. 분명히요. 이게 없으면 곤란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령 체험이 없다. 딱 자기 신앙이요, 자기 주관이요, 자기 고집이 분명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령 체험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언제부터 바뀌었느냐?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로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체험, 성령의 뜨거운 역사,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제가 성령의 역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다 라고 느낀 것은 저 무척산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감남산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산 출신이 아니면 감남산 기도원이 무엇이며 무척산 기도원이 뭔지 모릅니다. 감남산 기도원은 저 양산에 있는, 그죠? 아주 그 지역 부산과 경남 일대 대표적인 기도원입니다. 무척산 기도원은요, 무척 높은 산에 있다 해서 무척산 기도원입니다. 그죠? 그거 가지고 올라가려면 정말요, 등산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요, 많이 동성기도 했습니다. 진짜 대나무
저 바위 위에 앉아서 정말로 밤 깊을 때 때로는 두려움을 느껴가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요 성령 충만을 체험한 게 아닙니다. 저는 언제 성령 충만을 체험했냐? 조용히 성경 읽을 때였습니다. 정말입니다. 조용히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눈물 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것은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사는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때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였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언제 바뀐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자빠지고 누워지고 막 이렇게 해야만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으로 강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동의 못합니다. 성령의 체험은요 다 다르게 개인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했는데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 내가 역사했었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원래 그 사람은 약간 느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빨리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너무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아는 거예요. 빨리 알고 늦게 알고 뭐 뒤집어지든 안 뒤집어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고 그분 안에 살고 있으면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현장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현장을 잘 보면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했는가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디로 올라갔죠?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랬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제9시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전통적인 시간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들은 모이고 또 모였어요. 시간만 나면 집에서 모였고 시간만 나면 성전에 가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은요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경 중심의 신앙은 뭐 중심 신앙이라고요? 성전 중심 신앙이에요. 그럼 모여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성경 중심의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거예요. 교회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요 그 신앙은 반드시 잘못됩니다. 우리나라에 의외로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또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가지고요 자기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저는 꼭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너는 의인이냐? 그럼 너는 의인이냐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네가 더 더러운 인간이다.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혼자 예배 드리는 네가 더 더러운 인간이다. 저는 그렇게 돼서 단호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 예배 드린다고. 그거 너무 편하고 좋다고. 늪에 빠져보세요. 편안하고 좋아요. 안 살려고 발버둥 안 치면 편안하고 좋다니까. 조용히 빠져든다니까.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혼자 예배 드린다. 자기가요 목사보다 더 똑똑해요. 자기가 목사보다 영이 더 맑아요. 자기가 목사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병입니다. 그거는 사탄이 준 병입니다. 그거는 바벨탑의 병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중심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거요 겸손하지 않으면 이 말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이 말 안 들립니다. 교회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자, 베드로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자, 우리 교회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는 낮 12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낮 12시, 짧게라도 기도하는 낮 12시가 기도 시간이에요. 매월 첫 주 지난 월요일부터 한 주간 집중 새벽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기도 시간표예요. 매월 셋째 주 지난 월요일 저녁부터 7시 30분에 모여서 교회 본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시간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제자교회 성도로서 매일 12시 알람을 맞춰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월 첫 주 지난 월요일 새벽부터 한 주간 교회에 모여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매월 셋째 주 지난 월요일 저녁부터 한 주간 1시간씩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기도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기도의 시간표를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요, 아예 이런 거하고 나 관계없어. 난 12시 기도해도 관계없고 집중 새벽 기도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1시간 기도를 왜 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정말 그 사람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쳐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는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항상 명심하세요. 나는 교회와 함께 가고 나는 말씀과 함께 가고, 비록 지산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지산에 있는 목사들이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고요, 그 자녀도 교회에 남겨두지 아니하면 당대에서 끝나버립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철저히 교회 중심 아니면 그 자녀들은요 시집가고 장가가면 다 끝나버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또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한 안전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걸어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걷고 싶었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걸어다니는데, 걷다 못해 막 뛰어다니는데 자기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전병이니까. 이걸 두고 불신자들은 운명이랍니다. 그 사람의 사주팔자 운명이 참 기고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사람을 메어다가 뭡니까? 성전 앞에 두는 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착한 사람 하니까 내가 생각나는데요, 어떤 부인이 저보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정말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요? 참 좋으시겠네 했더니, 그런 우리 남편이 술만 먹으면 듣도 못한 욕을 그렇게 많이 한대. 앞에 말에는 무슨 말이었다고요? 우리 남편이 막 무지 착하대요. 그냥 너무 착하대요. 막 세상에 이런 사람이나 착하대. 술만 먹으면,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이지? 듣도 못한 욕을 막 그냥 막 니은자로 서가면서 그렇게 퍼붓는데요. 깜짝 놀란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남편은 착한 게 아니고 눌려있는 사람입니다. 눌려있다가 술 먹으니까 갑자기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속에 그동안 묻어뒀던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평소 때 남편을 좀 누르지 말고, 남편을 좀 존경하고, 남편이 하고 싶은 말 좀 하게 만들고, 평소 때 남편을 조금 세상 말로 기도 좀 살려주고 그래야 되지. 평소 때 꽉 누르니까 이 워낙 부인이 강하니까 막 말해봤자 붙으니까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그걸 이 부인은 착각하는 거예요. 착한 거라고.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인 여러분, 여러 부인 여러분, 누구의 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인 여러분, 제발 요즘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기가 죽어 있어요. 기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 기들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휴, 나는 아내들이요 우리 남편 착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남편들을 잘 보면요 이미 눈꺼풀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왜? 전혀 이 남편이 그 부인을 좋아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함께 있기 싫어하고 말 섞기 싫어하고 막 절대로 어디 같이 안 가려고 그러고 막 가면 사고 치니까 막 가면 문제 일으키니까. 이걸 누가 모르냐?
부인인 그 분만 몰라요. 그 분만 모르는 거예요. 착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같이 약간 못됐더라도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너무 착하면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끌고 가고 저기서 끌고 가고 막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사람이 약간 정신만 차리고 살아도요, 함부로 길을 가지 않겠죠. 어찌됐든 간에요, 목고제 이 사람이 뭐 했느냐? 구걸했어요. 구걸.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안전병인데 뭐 하겠습니까? 다행히 이 사람에게 돈 주는 사람이었어요. 참 착한 사람이죠. 업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두는 사람도 착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사람도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착하다고 구원받습니까? 돈 좀 던져줬다고 구원받습니까? 그 사람 업어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업어줬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죠. 아마 그걸 잘해서 겁니다. 왜? 그 딱 성전 미문 앞이니까요. 여러분, 미문 잘 모르죠? 일단요, 미문 가보면요, 굉장히 성전 입구에 들어가 있어요. 넓은 광장입니다. 사람들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곳에 딱 앉았어요. 불신자 말하면 명단에 앉은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을 그냥 엄청 많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심성이 곱겠어요? 나쁘겠어요? 곱잖아요. 불쌍한 사람 보니까 돈 많이 줬을 거라고요. 아마 이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안전뱅이로 살았지만 아파트가 한 두세 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워낙 돈을 잘 벌 수 있는 명당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모릅니다. 성경은 없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뭐 했느냐? 베드로 요한이 딱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보고라고 했습니다. 왜 받겠어요? 네? 돈 좀 주세요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돈 달라는 거 하고요. 돈 달라는 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고 돈 달라고 하면요, 불쌍해서 500원 주면요, 다 쳐다보고 다 하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1,000원 줍니다. 우리 옛날에 가끔 보면 육교 위에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날은요, 막 이래가 있는 분들을 보면요, 왜? 어차피 내가 그 사람하고 눈이 안 마주쳤기 때문에 줘야 될 책임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나를 빤히 쳐다보면요, 줘야 될 것 같아. 이거 안 주면 뒤통수 대고 욕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1,000원도 주고 2,000원도 주고 올 수도 있죠. 왜 보았느냐? 돈을 바라보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을 딱 보면 눈이 마주쳐요, 안 마주쳐요? 마주치잖아요. 그 베드로도 주목하여 본 거예요. 그게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두 눈이 딱 마주쳤겠어요? 안 마주쳤겠어요? 마주쳤죠. 재밌는 것은 한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뭘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바라봤어요. 분명히 돈을 얻기 위해서 바라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쳐다봤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키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 안전병에는 돈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한 이유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주목했다 봤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서 바라봤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의 문제를 바라본 거예요. 똑같이 바라봐도요, 다릅니다. 달라요.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에게 이게 열려져야 돼요. 그 사람은 돈을 바라고 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느냐?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돈이냐?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이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씀이 3장 6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사도행전 3장 6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할렐루야.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돈이 아니다. 이 사람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돈이 아니다. 이 사람의 미래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걸 다 알아온 거예요. 이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사랑입니까? 의리입니까? 사랑도 중요하고 의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신 친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헌신입니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안 믿는 배우자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월급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보는 눈이 신자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안 믿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다. 예수 안 믿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다. 예수 안 믿는 직장 동료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다. 이게 왜 여러분이 안 깨달아진다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눈이 없어 그래요. 내 친구의 운명을 바꾸는 길, 내 친구의 미래를 바꾸는 길, 내 가족의 미래를 바꾸는 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 이게 크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베드로가 딱 전한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마어마한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날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맨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니까 고작 그 정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병든 자를 충분히 치유하고도 남는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냥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만나면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뭐 예수님 좀 함께 해주세요, 이 정도예요. 그냥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권세,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메시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아시고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냥 예수 이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안에 있는 권세부터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는데 무엇을 알았느냐? 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알아버린 거예요. 능력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거예요. 아는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은 선포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름의 권세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할 말 없으면 주님 이러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이러지 말고, 아유 귀신이 나를 괴롭히네요, 이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사용해란 말이에요. 참 이게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리 있는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닌데 뭐 그리 염려할 게 많고, 뭐 그리 걱정할 게 많고, 뭐 그리 불신할 게 많습니까? 예수를 믿어보세요. 염려할 게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어보세요. 염려할 게 있는가? 진짜 믿으세요. 이 진짜로 안 믿는 거예요. 진짜로 안 믿으니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진짜가 뭔지를 몰라. 안 믿어야 진짜가 뭔지 알 거 아닙니까? 안 믿어야 그 이름의 능력을 알 거 아닙니까? 몰라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몰라. 교회 다니는데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몰라. 그러니까 종교생활에 빠지는 거예요. 아, 교회는 다녀. 교회는 30년 다녀서 성경 좀 읽어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모르니까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권세를 모르니까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권세를 모르니까 늘 기죽고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권세를 모르니까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권세를 모르니까 공황증에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권세를 알면 환경도 문제가 안 되고 사건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모르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물론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이 사역도 하고 전도자가 되어서 병든 자도 고치고 뭐 그렇게 하라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름의 권세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를, 이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는 이름인가를, 이 이름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사실, 이 이름 안에 인생에 답이 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봐야 돼요. 베드로가 이걸 알았어요. 이러니까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메시지를 줘버리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누가 전도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아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부탁합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염려거리 있습니까? 지금 마음에 뭐 시험이 들었습니까? 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뭐 상처가 많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상처를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고난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문제와 시험과 고난과 상처에 속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타파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고난을 이해해 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정말 솔직히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상처 자꾸 들어준다고 여러분 그 상처 해결되겠습니까? 그럼 왜 그래 어리석습니까? 만약에 목사를 여러분의 편으로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분 좋겠습니까? 왜 그래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우리는요, 시급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시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 그 이름의 능력, 그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 이게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걸 알고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걸 알고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싹 없어져 버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름의 권세를 못 누리니까 상처가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니까 시험에 들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 줄 모르니까 고난 가운데 허걱거려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모든 고난, 모든 시험, 모든 상처 나하고는 관계없다. 나는 십자가의 길로 갈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것이다. 나는 복음만을 위해서 나는 갈 것이다. 그 이름의 권세가 내게 충만하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충만하다. 아무리 사탄의 힘이 세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보다는 약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 주위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추방할 것이다. 이게 딱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의 몸 전체는요 복음과 말씀으로 똘똘똘 다 뭉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을 발한다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됩니까? 돼야 됩니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되는데 이거 따라가지는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뭡니까? 뛰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뻐졌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발과 발목에 힘을 줘버리니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에 있는 권세가 나타나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버린 거예요. 뛰어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얻어버리면, 그 권세를 얻어버리면 여러분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나를 괴롭혔던 수많은 문제들, 염려들, 거슴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름을 딱 붙잡으면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도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일어서야 됩니다. 언제까지 낙심해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쓰러져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불신앙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희미하게 교회 다닐 겁니까?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계속 찬송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응답, 첫 번째,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확인해라. 자, 내일부터 뭐 하죠? 몇 시에 모이죠? 어디서 모이죠?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확인하세요. 또 여러분 주위에 운명을 바꿀 만한 안전뱅이가 누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찾아가서 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말하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무조건 찬송하며 사세요. 염려할 시간에 찬송하세요. 걱정할 시간에 찬송하세요. 불신앙할 시간에 찬송하세요. 이 편이 되고 저 편이 될 시간에 찬송하세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응답받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안 속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뭡니까? 올무에서 벗어납니다. 뛰어서서 찬송했던 그 안전뱅이처럼 나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이런 신앙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뱅이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안유집사다, 내가 성도다 외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권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